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실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아멘. 28절 1장 28절 들어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오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자, 제가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조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께서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쫓아 저희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희들의 말씀의 깊은 곳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영광 오는 저희들이 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저희를 참는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도 어제에 이어서 창조의 비밀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했던 대로 이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이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면이 뭔가? 이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물에 운행하시고 또 물을 품고 계시고 또 물을 배회한다. 네,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 창세 전에 창조 이전 즉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째 날 창조하는 게 바로 뭡니까? 빛이 있으라거든요.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수면이 있었다. 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이 과연 그렇다면 왜 있었으며 이 물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물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나오지만은 이 물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창조했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또 보게 되면 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뭘 봅니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이와 건너면 뭐겠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뭐가 와요? 폭풍. 바람이 몰려옵니다. 또 구름, 비가 옵니다. 그 속에서 또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 빛이 사면에 비친다. 이렇게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면이 과연 이 물이 어떻게 존재할까 하는 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했죠. 이 물은 절대로 단독으로, 즉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물은 반드시 온도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이 온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변화가 되죠.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 기체로 바뀌고, 또 온도가 아래로 쭉 떨어져서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또 뭘로 바뀌어요? 얼음으로 바뀝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그런 형태로 물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가 됩니다. 뭐 성경에 큰 광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창조가 되었다면은 그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우주 만물에, 이 지구상에 온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온도가 있었어요? 물이 보존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구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창조 이전에 뭐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이런 뭐 태양계, 뭐 은하계 이런 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하늘과 땅, 그때는 뭐 땅도 있었겠죠. 하늘과 땅, 이 모든 곳에 뭐가 있었느냐? 온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온도가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열이 있었다는 거죠. 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왜요? 열이 있어야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거죠. 물이 보존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는 바로 열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창조 이전에,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늘이 있었고, 하나님 신이 운행했었기 때문에 하늘이 있었고, 또 이 하늘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했기 때문에 물이 있었고, 그리고 물 있고, 또 1장 2절에 땅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것은 열이 있는 상태 속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은 뭐 누가 말을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뭐 열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게 물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그냥 액체 물로서 우리에게 공급되기도 하고, 또 뭐 하늘 올라가서 또 비로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얼음 상태에서 또 뭐 냉각시켜주고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의 물, 이런 물이 창세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또 이 에스겔서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우리 땅에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서 아이도 하나님께서 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뭐 우리가 작은 그 생각 가지고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의 1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도 보여요.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창세 이전의 시간은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실상은 다 영원으로 봐야 됩니다. 왜 영원으로 봅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물이라는 것은 이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즉 창세 이전부터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갈 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이 물은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물은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늘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에너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너지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또한 이 물이 바로 이 지구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모든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흐르게 하신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에너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어때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열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에스겔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 그 자신의 그 에너지가 아마 이 모든 하늘과 땅을 다 유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왜요? 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열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보존시켜 놓은 것이다. 함께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기도 가운데 고민에 빠진 게 뭐냐. 그렇다면 과연 물과 이 열, 이것은 열은 태양이 아닙니다. 다 이것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이 열이 두 개만 가지고 과연 존재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의문점이었죠. 그런데 이 물과 열이 존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이 또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한 가지의 조건이 뭐예요? 이 물과 열이라는 것은 둘만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간이 필요해야 됩니다. 공간. 그렇잖아요. 물이 공간 없는 곳에 흐를 수 있습니까? 열도 공간이 있어야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만이 아니고 이 우주 공간을 떠난 다른 세계,
뭐 지금 과학자들도 연구하고 있지만은 어때요? 우주의 끝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 공간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공간 가운데 이 공간이 존재할 수 있고 공간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이 공간에 흐르는 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라고 해야죠. 기. 뭐 제가 늘 이런 이 강의를 하거나 이 말씀을 우리 깨달으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부분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걸 느끼는 게 뭐냐, 이 언어입니다. 언어 표현 능력입니다. 뭐 우리 인류가 깨닫고 받아들인 게 영어로 하면 에너지고 또 한문으로 하면 기죠. 한글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언어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은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의 우리가 공기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물이 존재하기 위해서 열이 필요하고 열이 존재하기 위해서 물과 열이 존재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에는 뭐가 하느냐? 바로 기, 에너지가 흐르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죠. 왜?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이 기도하다 보니 이 수면이라는 용어 단어 하나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을 하지만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부분들, 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상 이 수면이라는 이 용어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산의 일각인 거죠. 사실 여기서 이 에너지라고 말하지만 이 공간이라고 말하지만 이 공간 가운데 흐르는 이 에너지는 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수많은 에너지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창조 이전에, 창세 전에는 바로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벌써 열을 동반하고 또 공간을 동반한, 에너지를 동반한 그러한 창조 이전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창조의 이 과정은 이 세 가지 에너지, 저는 이 세 가지의 이 에너지를 제가 이름을 그냥 붙여봤습니다. 뭘로 붙여봤느냐? 이것은 바로 근원적 에너지다. 에너지. 또 여기다 덧붙이면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에너지의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 에너지가 없었다면 창조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품고 있었던 겁니다. 즉, 이 에너지는 하나님의 자신의 에너지였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미 영원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같이 하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에너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에너지가 사실 이 창조 과정에서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로 작용을 합니다.
이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이면서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에요?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열과 빛의 창조는 뭐예요? 다르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뭘로 빛으로서 혼동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빛 아니 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째 날 창조한 그 빛은 이런 빛도 아니요, 이 빛도 아닙니다. 왜요? 이 열이라는 것은 물론 빛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 주님을 갖다 하나님을 빛이시라 했으니까 그 빛이 이 빛인지 또 그 또한 우리는 모릅니다. 어쨌든 열이 있다는 것은 또 빛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은 창조 첫째 날의 빛과 이것은 이미 다른 거죠. 이 열 또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죠. 이 물과 열과 이 에너지는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창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만이 이 성경에 나오는 빛과 또 나머지 이런 성경의 이런 그 역사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 내용을 아까 읽어드린 에스겔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참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 물이 들어가서,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물이, 이 에너지.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우주 만물, 이 지구를 갖다가 생명체로 바꾸시는 그런 창조를 단행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근원적 에너지, 창조의 근원적 이 에너지를 통해서 이 지구에, 이 땅에 생성되는, 창조되는 그러한 모든 생명체들이 뭐예요?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이 생명체들,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러한 생명체들은 이 근원적 창조의 이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았다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 속에서 식물을 창조하셨지만은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 이 에너지의 그 가운데 바로 이런 물질 생명 에너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어찌 보면 이걸 다시 한 번 더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물질의 생명의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다. 이렇게 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 짐승까지 창조할 때까지 새 물고기,
짐승들, 뭐 식물 이런 걸 창조할 때까지. 그리고 실상은 이 지구상에 뭐예요? 광물. 이 광물들도 우리는 뭐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야 저것은 죽어 있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잘 연구하다 보면 이 광물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돌덩어리, 안반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뭐 요즘은 어떻습니까? 화학자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모든 광물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 파장이 있다고 그래. 파장. 파장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파장에 뭐라고 그래요? 뭐 크기인지 제가 잘 저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파장의 양에 따라서 뭐 단단해지기도 하고 물렁물렁해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역의 그 역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근원적, 이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서 땅,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땅에 뭘 집어넣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품고 있던 생명의 에너지를 집어넣는 사건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창조의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전부 다들 믿음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 참쳤다. 그렇게 아주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쉽고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는 뭐 별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이 창조의 그 사역의 그 내면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솜씨라고 그러죠. 그 솜씨가 아주 다양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것을 알고 해가지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와 그 경륜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실상 이 내용을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이 과정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아주 깊고 놀라운 사랑에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저 하늘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근원적 에너지, 이 생명의 이 에너지를 통한 창조의 이 대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성경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역사의 그 깊은 내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또한 깊은 곳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마다 다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그 하나님 백성마다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뭐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의사들, 어때 지식인들도 이 성경을 보지만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일 뿐입니다. 자기들 인생에 있어서 그냥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가 기록됐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갖다가 도리어 꾸짖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자기들이 아는 척합니다. 그 얄팍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도용하죠. 아주 우스운 거예요. 웃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그 말씀의 깊은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을 가진 그들이 뭘 한다고 그 입이 벌려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아주 우스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성서가 아니라 성경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걸 압니까? 저는 이 과학자들이요, 이걸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깊은 곳에서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창조에 대한 연구를 해보십시오.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서만이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근원적 에너지, 이 또한 뭐예요? 바로 성령님의 권한에 속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품고 계셨던 에너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에너지 사이를 배회하신 겁니다. 원어적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이 자체가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 생명 그 자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파생되었다는 용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파생된, 즉 하나님께서 품고 있던 그 생명의 그 에너지를 모든 물질 가운데 집어넣어준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다른 것은 그런 거와 다른 딱 한 가지,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생명이죠. 파생된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는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었던 겁니다. 간단한 기록이지만 아주 깊고 오묘함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러한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다고요?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아니 창조 이전에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에너지, 물과 열과 또 기 에너지, 이 에너지는 이미 창조 전에 존재해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에너지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다시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의 과정을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왔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믿음이 좋지 못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 좀 뭐예요? 꼬치꼬치 따지고 또 캐묻습니다. 누구한테요? 성령님께 캐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내용도 알게 된 거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그저 대충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창조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성경의 창조의 역사는 바로 창조 이전에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창조의 생명이 있는 근원적 에너지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습니까? 성경 가운데 흐르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라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에너지를 통해서 뭘 하십니까? 이제 창조를 다 행하시죠. 창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물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창조의 근원적 에너지가 다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이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물이 바로 이 창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뭐 과학자들이 뭐 생명체가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발견입니까? 물의 발견이잖아요. 어느 행성에, 뭐 화성에 물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뭐 수없는 논쟁을 벌입니다. 왜요? 이 과학자들은 이 지구 말고도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있어가지고 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진화설에 대한 그 허무맹랑한 그런 학설을 좀 경고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성경은 절대 허무맹랑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실상이에요. 실제예요. 사실이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것을 부정하려고 그러죠. 이 조그마한 머리, 이 속에 있는 뇌세포, 얼마 안 되는 뇌세포, 몇억 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많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그냥 뭐 잘났다, 뭐 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우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이라는 것이 모르죠? 물이 여기만, 지구만 있다. 우리 은하계는 워낙 큰 걸 보니까 우리가 뭐 상상의 장소죠. 그것도 뭐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생명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 땅까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땅. 여기에 보면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얼마나 깜깜하길래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디서 본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저도 이거 어디서 들어온 것 같은데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게 뭐냐.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상태가 이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나만 그런 거죠? 잘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유일하고 그러는데 왜요? 이걸 못 견디니까. 이것에서 못 벗어나니까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혼란스러워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봤지만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돈도 벌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결혼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는데 결국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허무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공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이 흑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결국 끝에 가면 죽음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죽으면 뭐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러한 일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단 조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이게 다 바뀌죠. 이 혼돈이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찾아옵니다. 질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뭐예요? 사랑.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돼요. 이 흑암은 빛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보여지게 되죠. 광명. 우리 가운데 다 보여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상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납니다.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 납니다. 극과 극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땅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 조상의 인류의 모든 인생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모든 그 인간의 생명체들이 꿈틀꿈틀 하고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서 창조를 단행하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사역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창조의 기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것은 실상은 지금 말하는 이 지구의 땅이 아니죠. 이 땅은 우리가 좀 엄격히 보면 어떤 음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공간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물질의 공간입니다. 다르죠. 영체라는 것은 이런 물질의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영적 공간 속에 있습니다. 영적 공간인 이 음부. 이 음부를 이 성경에서는 창조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지구가,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이 음부를 그냥 땅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바로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영원 천의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창조 그때부터 뭘로 봐야 돼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창조의 이 시점부터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의 시간이고, 이 창조 이전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 미지의 영혼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은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보여주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는 것은 아마 근해에서 이 성경이 제가 볼 때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에 이 짧은 그 설명이요,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고, 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품고 계셨고, 또 그리고 뭐예요? 땅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이 영체, 이 영체는 무슨 영체입니까? 그냥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서 영원히 멸망할 영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상태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땅이라고 하니까 이런 딱딱한 땅이 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상태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상태죠. 영적인 상태.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음부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이 창조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가운데 창조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 땅에 대한 상태를 이제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상태는 뭐냐? 바로 땅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땅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상태. 사도행전 4장 4장입니다. 내얘기 에레미야 4장 4장 22, 23절. 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런즉 거기 빛이 없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러면서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있을 때는 혼란스럽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해요. 그리고 한패 보이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바로 다시 거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의 타락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늘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쉽게 말해서 그 백성들을 악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있다면 여러분들도 별 수 없는 악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은 뭔가 영원한 멸망을 행해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행해가는 인간의 모습. 창세기 4장 23절 24절. 창세기 4장 23, 24절.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남에게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참 인간의 아주 악한 모습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는 결국 이 상태 속에서 어디로 가요? 멸망을 향해가는 별 수 없는 음부의 영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상태는 또 뭐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인간의 참혹한 모습이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인간의 참혹한 모습. 그게 바로 이제
노아의 홍수천의 상태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틈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다. 육체가 틈이다. 이 육체는 사실 이 땅에서 이 음부에서 태어났지만 육체는 뭐예요? 바로 죄와 마귀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올 때 육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몸과는 좀 다른 개념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 개념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개입되고 세상이 개입되고 인간의 죄악이 개입된 상태. 즉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러한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육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창세 전에 있었던 그 당시의 현상입니다. 이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십니까? 창조를 감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 속에서 창조의 첫째 날부터 나타난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개념과는 다른, 벌써 여기서부터 틀려지잖아요. 시작부터 틀려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뭔가 좀 우리가 다른 각도로서, 다른 시각으로서, 다른 개념으로서, 다른 깨우침으로써 접근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창조의 비밀입니다. 이제 이 창조의 이 비밀의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다시 새롭게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말씀의 깊고 오묘한 가운데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참된 진리와 생명의 역사로서 저희들을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이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에서 주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